대한예수교장로회 106회 전도 세미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 전도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전도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세우신 총회장님과 모든 강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가장 필요한 이 시대에 맞는 말씀들로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복음들 울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4절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22절 23절인데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본교단 총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백왕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를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삶의 문제죠.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하는 윤리와 실천과 헌신과 충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15장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전도와 기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부분을 전도에 관하여서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범인하는 흔적을 우리에게 남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로 거의 3년 가까이 돼가지요. 알다시피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지금은 더 늘어서 한 50만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마 올해까지 계속해서 정상화되지 못하면은 약 한 6, 70만이 우리 교단 성도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1만 2천 개 최대 교단인데 약 한 1,000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고 실제로는 제 역할을 못하는 교회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교단이 위기지요. 저는 이 교회가 위기가 크게 세 가지 왔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사태로 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너무 겁을 먹고 목사님, 장로님들 겁을 먹고 문을 빨리 닫아버리고 기도회를 닫아버리고 예배를 축소하는데 너무 순종해버렸습니다. 제가 총회장 되고 대통령께서 보좌관을 보내왔습니다. 축하한다고. 보통 총회장한테 그래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께 저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제가 대통령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왜 기독교 종교를 탄압하느냐, 왜 기독교를 탄압한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 그게 뭡니까? 예배의 관습은 종교의 탄압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자유가 진짜 자유잖아요. 교회당이 아니지 원래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문에 많은 선교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 가서서 데모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좌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기사를 달였었는데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비캅스 이론인데 하비캅스 이론이 뭡니까? 점점 나라가 발전되면 도시화가 됩니다. 그걸 얼바니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도시화가 되면 뭡니까? 반드시 하비캅스 하버드 교수는 세큘러리제이션 세속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세속화는 뭐냐 하면 바로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것은 후기 현대주의라는 말이겠죠. 이건 편리와 수월성입니다. 왜?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리와 수월성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헌신이 떨어집니다. 예배 한 번이죠. 헌신과 편리합니다. 여러분, 편리와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지요. 트렌드지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것은 몰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사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힘들더라도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지 편리와 수월성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성령이 역사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저는 교회 안에서 깊숙이 돌았습니다. 코로나죠. 여러분, 제 몸매가 우리가 하비캅스에 말하는 이 세속화죠. 두 번째는 지금 말할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오늘 교단을 우리가 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코로나 인해서 아무리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괜찮다 할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말은 그냥 시도 안 막힙니다. 목사님말은 시도 안 막힙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백 가정이 그냥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는 우리가 한 80% 정도 회복이 되는데도 그래도 잘 안 나옵니다. 2년, 3년 돼도 얼굴만 뺀데기도 안 보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게 지금 교회 현상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보다 더 위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 정책인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코로나보다 더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복음을 전도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쉬어버렸습니다. 안 된다고 기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새벽기도 안 했습니다. 금요기도 안 하고 수요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워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외적인 환경보다도 내적인 우리가 훨씬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는 뭡니까? 우리 종들의 가슴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슴이 식어진 것이 더 문제예요. 자,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존 칼빈이 제네바 개혁을 위해서 할 때 그 레디칼이 있습니다. 아주 과격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캐톨릭이 있었고 과격분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교회를 아주 과격하게 뒤집고 개혁을 이뤘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켈리는 뭐냐?
천주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생명 위험을 느끼고 잘 아시는 대로 어디로 갔습니까? 프랑스 남부 큰 도시 스트라스부르크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기독교 강요를 쓰기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칼빈은 그곳에서 하루에 6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 10시에 기도, 2시에 기도, 또 저녁하고 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뭐냐면 우리의 신학의 시작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교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칼빈 신학이 우리 교단 신학인데 우리는 메마른 신학이 아닙니다. 죽은 신학이 아닙니다. 개혁 신학은 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오늘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든 것이 개혁 신학이고 생명 신학이고 영생 신학이고 성경 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이것을 뭡니까? 죽은 신학으로 만들어버려서 누가? 오늘 우리 총신들이 이렇게 신학을 죽인 신학을 만들어버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신학에 영향을 줘야 되고 신학이 교회를 영향을 줍니다. 교회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상아탑 속에 있는 신학이 되어버리고 드라이한 디얼로지, 메마른 신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을 건지고 주의 종들에게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가슴에 끊임없이 충격을 주는 생명 영색 신학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근데 칼빈은 뭡니까? 개혁 완성을 위해서 다시 제네바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파리는 뭐라 해서 가면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2년 끝난 후에 나는 죽어도 좋다면서 파렐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때 여러분 잘 아는 무슨 편지였습니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코메뉴 TV 오페로 도미네, 라틴어입니다. 코메뉴 TV 오페로 도미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 심장이 오늘 우리 교단 속에 오늘 종들의 가슴 속에 식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심장을 죽어도 생명을 들여서라도 개혁을 완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칼빈이 개혁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신학, 영생신학, 개혁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 가운데 이런 생명의 신학이 죽어가는 것이 저는 더 큰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대안을 말씀하면은 여러분 1551년도 트렌트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14조에 의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 라비토 난 파일 모나코 그랬습니다.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됐고 이 아파트 숲을 이루고 교회 환경이 좋으면 목회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뭔가 모든 갖추고 당면화 모든 성도 갖췄다. 목회가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제대로 됩니까? 그 수도복이 수도성이야. 수도복에 합당한 삶이 있을 때 수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뜨거운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어떤 자세가 없으면 오늘 목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거룩한 옷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를 살리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 장로교 오늘 우리 교단 목사님 속에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이게 위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은 인간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제가 10분 이야기하려는데 좀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예. 긴급히 해야 될 일이죠. 긴급히. 그런데 우리가 순서가 틀렸습니다. 긴급히는 뒤로 가버리고 긴급하지 않는 것이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뭡니까? 제일 긴급 자동차가 뭡니까? 119차지요. 사이렌을 울리면 모든 경찰차도 사이렌도 비켜줘야 됩니다. 응급차도 119차 앞에서는 비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뭐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것은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시대를 타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서 타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불교기 때문에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 사람 너무 바쁘다 그걸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저 사람 예수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사람 보고 옆에 사람이 아주 거룩하게 살아서 교회 나온 사람 과연 얼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전도로 나는 뭡니까? 마산 결핵병에서 난 예수 다시 믿었습니다. 어릴 다니다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이 나보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그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고 야 거룩하다 다 교회 따라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 나왔지, 예수님이 거룩한 소문 듣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그 당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올바른 모습 살면 내 친지 형제들 다 교회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내 삶이 부족하더라도, 그죠? 내 삶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해서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 교회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성경적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 내가 올바르게 산다, 그럼 전도될 것이다. 전도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진짜 방법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해야 되냐고 본문대로 말씀하면은,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 그래야 전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전해야 전도 역사가 나타나는, 물론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하시겠지만은,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죠? 은혜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령을, 은혜를 사유하고 개인화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 은혜 받으면 자기가 간직하는 것을 끝나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성령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 주시니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는 것이 성령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걸 개인화, 사유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은사 많이 받은 사람 기도원 차려가지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아니단 말이죠. 내가 은사해서 안수해서 그 사람이 살려서 복음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사치를 취하는 목적으로 하는 옛날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은혜 주실 목적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믿는 자 속에 역사하지요.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죠. 그러나 말씀은 누군가가 운반할 때, 말씀을 누구가 운반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 말씀 속에 역사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진짜 역사거든요.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것이 계획주의 성령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여기 원래 안 바쁜데요. 오늘 바쁘게 끝난다고 해가지고 빨리 가는 겁니다. 야단났네. 14절. 그런즉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때의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전파의 매개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신랑 내가 교회 다니는데 어디 따라오겠지, 언제나 오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중요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가자고 말씀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부모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뭡니까? 중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22절 말씀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이 잘된 것으로 먼저 했습니다. 복음이 막힌 것은 일단 그만두고 잘된 것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다 먹고 작정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뭡니까?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서 바울아, 뭐라 했습니까? 왔어. 마게도냐 사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 복음을 끊어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유럽 복음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복음에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것은 일단 접어버리고 잘 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죠. 나는 10년 동안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면 난 다른 데 전도하지 않겠다. 이거는 뭡니까?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때부터 먼저 하시고, 그 사람의 수용을 먼저 하는 것 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도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22절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문이 닫혔을 때 유럽의 복음문을 먼저 운영하고 와서 우리라 도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복음 뭡니까? 깡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섞이고 내 의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 뜻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이 지역에 뜻이 있는가, 그 사람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27절 보니까 빚진 자라고 그랬죠? 우린 다 빚쟁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까지.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부산에 있는 수영로 고 정필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저는 장례식을 2시간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주 지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맨 끝에 합동총회장이라고 출도를 넣어놨으니까 그냥 정자세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 따라오는 것 같이 이렇게 이래야 되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화면이 나왔어요. 정필돈 목사님이 마지막 요원이 쌍나 여러분 막 이렇더라고요. 쌍나 여러분 그러면서 행복했습니다. 목회를 행복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참 제가 행복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교회 열심히 충성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교회를 잘 받들어 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요. 먼저 기다려 있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울더라고. 저도 저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가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살려주신 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살고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맡겨서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신수명 목사님 누군지 잘 몰랐어요. 워낙 신문에 많이 나와 유명한 사람이지, 이렇게 키가 적은 줄 처음 알았어요. 나는 시골에 큰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줄 나는 아주 아담하고 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아유, 김정일 목사 얼마나 별난지 난 처음 알았습니다. 좀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게 다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만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주셨고, 여러분 이 교회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게 하신 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긴급히 행한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코로나. 여러분 1, 2, 3, 4부 우리는 저녁예배 수요일까지 5가지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나와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나 잡아가라. 그래서 우리 김견장 우리 장로님이죠. 원내대표가 장로님 대신 잡혀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못 잡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깡이 없습니다. 결리가 사라졌습니다. 좀 우리가 방에 들어서 전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이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좀 나가도 그냥 하나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깡을 부리고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한다 그러고, 저 양산에 대통령 사저가 있는데 그것을 쳐들어간다 그러면 제일 겁냅니다. 대통령이 끝나면 양산이라는 곳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 가서 데모한다면 제일 겁낸다 이 말이에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그저 그 이야기 했어요. 예배 방해하지 마라. 언제 방해했습니까? 예배 간섭하는 당신 방해 안 했냐고. 왜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오냐고. 그리고 교회 자율에 맡겨라. 왜 간섭하는,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자존심 상하다. 왜 당신이 간섭하느냐. 자율에 맡기고 책임을 맞아. 걸리면은 책임지우든지 안 하면 맡겨라. 그때 청와대 간다. 그리고 내 가운 입고 가면은 제일 아무래도 못 나더라도 수백 명이 따라올 거다. 심수명이 따라오고 김재철이 나오고 다 따라올 거다. 그 다음에 내가 화가 풀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저희 노회가 울산 남울산 노회인데 저희 나와바리가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입니다. 나와바리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속에 있는 마음의 엉어리가 풀려가지고, 저 보좌관님 예배 자꾸 간섭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장님, 신의 한 수가 뭡니까? 청와대 오는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더라. 있습니다. 대통령 사제가 우리 노회하고 있는 내 나발입니다. 거기에서 노회원 데려가서 제가 못 내려온다고 할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말립니다. 신문사들 다 있었습니다. 한 줄도 안 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겁납니까? 성직자가 뭘 겁납니까? 교회를 위해서 핍박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단 말이죠. 예. 우리말 안 듣습니다. 정부 말만 듣고 나오라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고 했어요. 나빠요, 나빠요.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해서 31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31절 말씀 보죠. 뭐랬습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렇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 그리고 이 축복은 반드시, 영적인 것은 반드시 나누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세상 것은 가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나눌 때 더 역사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했죠. 구성원 창조자 윌리엄 부스는 말했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불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국도 맛배기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 성도들이 당장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지옥과 가고 갈 수도 없고 보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그렇게 저 인간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지옥불을 보여주고 영생 복락의 천국을 보여주시면 그들의 가슴에 뜨거울 않고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윌리엄 부스의 뜨거운 가슴이었습니다. 칼빈의 가슴은 내 심장을 드립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런 가슴이 오늘 우리 종들 가슴 속에, 오늘 성도들 가슴 속에 있어야만이 오늘 교회가 다시 한번 찌그러진 교회, 쪼그라든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만 할지라도, 적은 소수할지라도 이런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법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을 여러분 가슴을 뜨고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풀러기는 그날이 한국교회 우리 교단 속에 다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와 기도는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야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 잘 받으세요. 왜 축복해야 되느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도는 기도와 연결돼야 되고, 여러분 절망의 시대 유일한 대망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절망의 시대 유일한 희망은 우리 예수입니다. 하나님만의 우리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도 마산 계리병에서 콜로콜로 가다 예수 다시 믿고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의 시대 어디 가서 희망을 말하면 오직 예수 외에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 우리들 가슴 속에 거룩한 희망을 띠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빈 같은 마음을 주시고 윌리엄 부스 같이 천국과 지옥을 지금 뛰쳐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종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찌그러진 우리 교단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방법을 찾고 성신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모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종들의 수고하심을 기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는 본교회 한밀교회 심수명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회가 작은 목사가 나왔습니다. 기회가 작은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오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축복하시는 평강의 은혜가 땡육회기 전도 세미나 위에, 전도 동력 집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